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너무나 축복하고 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축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항상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저희의 심령, 저희 믿음 이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차관사님께서 육아를 하시면서 겪으신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그야말로 창조주 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아니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접하시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세 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우리 다 함께 2절,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7장 말씀을 가지고 거의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가지고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실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혼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5주에 걸쳐서 나눈 내용은 결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나왔었어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상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필요한 하나의 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결혼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지 그저 아무런 어서 오세요. 우리 몽골 다르함교회 자야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계속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읽어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없어요. 한국말을 아신다면, 우리 자여자님께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말을 읽을 줄 안다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주에 걸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오늘 또 계속해서 7장과 8장을 걸쳐서 7장을 정리하면서 8장을 걸쳐서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좀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처음에 시작이 뭘로 나오죠?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성경은. 네. 이것이 우리가 그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성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세상의 맨 처음에 이루어진 그 원인부터 결과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고민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서로 뭔가 이렇게 논쟁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창조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겪고 있는 일들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이 문제들도 엄청나게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제 교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또 어떻게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해야 하냐, 또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에 대한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좀 막연하게 들리시죠, 아직은?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의 구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사실상 성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씨앗과 같다고 봅니다. 핵심이라고 봐요. 이것이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이. 그것은 내용만 봐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으로 시작했죠. 창세기가. 그리고선 곧바로 인류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해서 구속의 언약을 약속하세요. 그리고선 택하신 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시죠. 바로 구속의 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쭉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만 중요 인물들만 우리가 봤을 때 노아를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3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언약을 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자손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이끌어내시죠. 그 역사들을 이제 쭉 우리가 훑어보면, 그래서 애굽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광야,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불러내신 다음에 그 광야로 인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뭐 지켜라 마라, 물론 그러한 이제 명령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알려주시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뭘 이루고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기초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기초가 되어서 나라가 통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상 모세오경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모세오경에서부터 이미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돼서 광야에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모세오경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초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까지. 모세오경까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 보시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약간의 인간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이방 민족을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하시죠. 가나안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약간씩 미세하게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남겨둔 굉장히 자기들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이방 민족들을 조금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고, 이렇게 사사기에 보면은 일꾼으로 쓰고 막 이랬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그러면서 마치 거기 보시면 어쩔 수 없어서 남겨둔 게 아니라 남겨두고 싶어서 남겨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다 못 죽여서 남겨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서, 쓰고 싶어서 남겨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고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남겨둔 이 문제들이 결국은 이방 민족과 함께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들과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예.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이방 문화를 계속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 위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죠. 그 왕국, 이스라엘 왕국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이제 적용하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시가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욥기, 시편, 전도,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이 비록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실제로 나라에 적용되었을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시가서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역사서 이어서 시가서가 나오죠. 그렇게 이제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구정 구조가 이렇게 싹 머릿속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은. 그래서 이제 욥기를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욥기가 보통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뭐 이런 이제 메시지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라는 성경을 그저 성도의 인내, 이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한다면, 물론 거기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원래 그 욥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두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 욥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욥의 고난이 나오죠. 욥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모든 인생과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끝나요. 욥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지금 욥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 모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인과율이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욥기에서 보면 다 어디에서 고민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내에서 고민을 해요. 이래서 넌 고난받는 거야. 아, 나는 이래서 고난받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고난이 안 올까? 라고 하는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너는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거야. 너한테 벌어진 일은 너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끼리 생각하는 그 차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넘겨짚을 수밖에 없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무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으로 고민을 해봐도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의미를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너희 스스로는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우리 스스로 가진 한계를 넘어서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편을 보시면 주로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과 그의 찬양, 그리고 그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들을 다윗의 시로서 고백하죠. 잠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백성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이죠. 전도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이 세상은 결국 어떻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결론은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가서예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이 시가서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쭉 다 예언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서들. 자, 예언서들 또한 뭐예요? 이 역사 속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죠. 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 동안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는 것이 이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의 긴 경계의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선지자들 막 쳐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약이 끝이 나요. 불순종으로, 징계로 끝이 나죠.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뭘 계속해서 예언을 하시냐, 약속을 하시냐, 그분의 공의의 날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자를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삐뚤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낼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이걸 계속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이 신약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 역사로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사건으로 신약이 시작된다고요.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건이다. 이건 성경은 다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이론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속에 어떻게 생각해라가 아니라 다 사건들을 기록해 놨다고 성경에서.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에서 4권의 책으로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교회죠. 교회. 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이제까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불러내셔서 하셨던 그 일의 궁극적인 모습이 교회라고요. 네.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됐다고요. 네. 그 사건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이루어진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구약에서의 모세오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약의 사복음서예요. 구약에서의 역사서를 나타내는 것이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나머지에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로마서부터로 시작되는 그 성경들이 뭐예요? 다 서신서죠. 다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는 뭐냐?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가서가 하나님의 모세오경으로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를 말씀한다면 신약의 신약의 서신서들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들이라고요. 네. 서신서 보시면 다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그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경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이죠. 제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일으키신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 사실상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인가를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네. 본인 자신이 그 약속의 성취였고요. 네. 어떤 새로운 학설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설파한 게 아니라고요. 결코. 네.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들과 말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신 것이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요. 네. 내가 그 예언자다, 예언한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언을 믿지 않았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된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관점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 예언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자, 신약의 서신서들이 말씀하는 바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이루신 역사죠. 교회의 역사. 이것이 다 마찬가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백성을 삼기 위해 이루신 그 역사를 무엇입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희생, 부활하신 사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모든 사건이에요, 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네.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설명한다고요, 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죠.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결국은 뭐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연구자들이 논증하는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증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은 결국 논증의 역사라고요. 이것들이 다 신학의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생각하죠. 성경에 그 신학의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리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어렵고 지식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사실상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이 논증을 통해서 정립한 올바른 관점이 교리예요. 물론 잘못된 교리도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 안에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올바른 균형 잡힌 관점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없이
교리가 없이, 교리가 어떤 하나의 우리의 교리, 신앙의 교리의 바탕이 없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고 좀 이렇게 즐겁고 뭔가 이렇게 흥분되고 어떤 감정에 내가 변화 같은 게 있으면 내가 뭔가 성령이 임한 것 같은 그런 증거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잘못하면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자꾸 내 신앙의 증명을 삼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생활이 어떻게 됐어,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한 신학 교수에게서 들은 상당히 공감되는 한 가지 말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 사경회 하시면서 엊그저께죠. 수요일 날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신학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의 유산을 남긴 개혁자들의 특징은 뭐냐? 교리적인 차원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네. 교리에 있어서의 개혁을 하고자 했던 개혁자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이 치우친 행보를, 그 결과를 가져오냐? 현재 어떤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내가 바꿔보겠다 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우리 이렇게 해서 기도 잘해서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보자 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접근으로 시도했던 개혁이 대부분 분리주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분리주의. 폐쇄적인 신앙의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이. 교리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 어떤 하나의 본인의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꿔보겠다고 시도했던 그 개혁들, 그러한 개혁들이 대체적으로 분리주의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매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 보면 되지 않냐, 다 성경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 보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말씀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말씀대로, 진짜 말씀대로 믿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믿지만 나는 교리를 벗어났어. 교리에서 벗어나서 나는 진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나는 성경대로, 나 혼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복음서의 유대 랍비들은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숨겨진 의미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전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서 주실 때 돌판에 새긴 말씀이 따로 있었고 모세한테만 전해준 그 속뜻이 있었다.
그 속뜻은 유대인들에게만 전수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유대인들은.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네. 그래서 그 방식을 비밀리에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해석은 일부 특별한 랍비들을 통해서만 전수된다. 이런 유대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해석법,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완전히 틀렸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법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간 관점이라고요.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심지어 복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해 들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조차도 어땠습니까? 얼마든지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서신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그 복음조차도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네. 자기 지식대로, 지혜대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혜와 섞어서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치우친 관점들, 잘못된 관점들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교훈에 있게 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즉 이것이 이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른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는 교리에서 벗어났어. 성경을 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해도 거기에는 누군가 그렇게 해석한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계시가 내려왔어. 이렇게 성경을 바라봐야 된대.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뚝 떨어진 관점으로 갑자기 성경을 신기하게 해석했다고 하는 그런 교리는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것이 이단 교리예요. 네. 그런 사람들조차 그리고 심지어 이미 어딘가에서 돌아다니는 관점들을 다 조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까? 나는 말씀대로 믿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그나마 바른 교리의 바탕 위에서 세우고자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걸 어떤 개인적인 감정, 경험적인 판단에다가 그 교리의 바탕을 두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은 완전히 성경에서 빗나가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의 말을 하나만 더 인용을 할게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균형을 잡기 위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꼭 삼각대 다리처럼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역사. 세 번째,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의 본질이라면, 신앙의 본질이라면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역사죠. 그럼 이 교리는 뭐냐?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교리가. 그래서 이 세 기둥이 삼각대와 같이 균형 있게 받쳐줘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이 물론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경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 어때요? 사도 바울은
적용과 응용과 해석이 있습니다. 나의 의견과 나의 권도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성경대로 한다라는 그 말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고요, 사실. 그리고 사실상 성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다. 사건이 기록된 거.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사니까요. 그렇죠? 성경에 쓰여진 그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교리예요. 그게 교리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상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 관점을, 바른 관점,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 속에서 우리 또한 계속해서 그 관점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교리와 역사를 말씀에 대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도 고정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역사도 우리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늘 그 말씀에 대조해야 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말씀에 일치하는가? 내가 믿고 있는 이 교리가 말씀에 대조했을 때 일치하는가? 이걸 계속 대조하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요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이 경건주의를 제가 좀 예를 들어본다면 물론 이들이 결과적으로 선교 활동, 해외 선교 활동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결과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 잠자고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 깨어나게 하고 갱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또한 그 당시 믿는 이들에게 어떤 하나의 역동성을 부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그들의 열매가 그렇게 튼실한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질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경건주의의 열매가. 예. 그들이 왜 그렇게 부실한 결과를 낳았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느낌이 거기에 있게 됐냐면 내가 역사를 이루겠다. 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 라고 하는 미세한 그 의도가 그 속에 숨어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것이 성경의 기본 교리, 가르침을 소홀히 하고 경험적인 신앙을 강조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의 방법.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교리적인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인들보다 더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경건주의의 결과가. 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요. 네. 물론 교리적인 면도 너무 치우치게 되면 교주주의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 가르침 자체로만 만족하게 되는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한 요소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온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고 이러한 경건주의가 현재의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중심이 약하다 보니까 저마다 각자의 견해로, 나름의 생각으로, 나름의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오히려 자유주의적인 신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할수록 그분의 이 교리적 바탕이 자유주의의 신학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죠. 인간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대로 믿는 시각을 자신은 가졌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제각기 해석이 난무하겠습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해석이 많아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썼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야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말씀대로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어때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속에서 각자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요. 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무슨 우리끼리 나누는 사상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끼리 잘나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관점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가를 늘 대조하고 검토하며 함께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성경 해석 없이 말씀대로 믿는다고요? 네. 나는 말씀대로라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네. 이걸 분명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리적인 우리의 하나의 안전 테두리가 있어요. 성경에서부터. 사도 바울께서도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강력하게. 사도 요한, 베드로, 우리 계속해서 바이블 텔링 큐티 나누면서도 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관점을 버리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영을 배워서 우리 믿음의 길, 나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늘 함께 있고 싶죠.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자꾸 뭘 안다, 나는 말씀대로 해 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